할렐루야. 사랑하는 대대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도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한 주간도 주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또 찬미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 문도 여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며 여불러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반석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다 같이 기도함으로 5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예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피며 성찰케 합니다. 내게 오라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함에 신령과 진리 예배케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내서 아버지 생명이 위협받고 또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 따라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도우시고 또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마다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각처에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은혜에 덧입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읽어봤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실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보시는 다 같이 합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진 예배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투쟁하고 투병하는 그들이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이것이 빨리 종식되고 소멸되어서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일들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고 주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서 주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시키시고 하나님 삼아서 자녀 삼아서 은혜 베풀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연시한 예배자로 설 때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한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이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가운데 들려질 때 내가 어찌하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 가운데 있고 또 생사로 오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돌아보아서 회개하며 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속히 이것이 소멸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그런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자들과 정보 유정자들 하나님 지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통찰력 주시고 또 관리 행정 능력 주어서 일이 잘 소멸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긍휼도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며 또 주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교회를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과 진리 앞에서 아버지 올곧게 서게 하시고 돌이켜 받은 바 사명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의 모습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보여잡고 힘을 얻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돌이켜 주의 은혜와 권능을 붙들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려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은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랫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상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옥지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몽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배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755년에서 723년경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자가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의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을 대언하면서 죄악으로 굳어버린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기경하라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때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직 재산 쌓는 일에만 힘을 썼던 겁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공의가 없어져 버리고 이방의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까지 섬기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 경계하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는 얄팍한 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모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타락하고 교만하고 게을렀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그 마음들을 잘 경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묵은 땅은 죄악으로 무성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와 같이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억해서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개간해야 할 그런 심령의 밭,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자같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또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뭘로 표현했다? 바로 묵은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목상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마침내 멸망하고 말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묵은 땅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을 말합니까? 한번 잘 경작되어서 옥토가 되었던 그런 땅이 그냥 내버려져서, 팽개쳐 버려져서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바로 묵은 땅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 되면 땅은 단단해지고 그 속에 돌과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이 바로 이 묵은 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돼버려지면 좋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를 할지라도 그 물에다 담아서, 병에 담아서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그 역시도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방치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 헛것이었던 겁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비극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그들은 복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저주인 것입니다. 묵은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엎으라 말씀하시는 묵은 땅, 호세아 10장 보니까 거기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마음과 두 가지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장을 허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말씀합니다. 여기 두 마음이란 머뭇거리는 마음입니다. 정하지 못하고 디바이드된 나눠진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거짓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찌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앙이 위치하는 마음의 좌소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만 하나님만 앉혀야 되고 하나님만 좌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우상이 끼어들고 마음속에 두 마음이 품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로서의 그런 끝장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의 즐거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신앙, 가라 엎으라 묵은 땅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이 최고이며 하나님만 전부라고 믿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상에게 달려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듯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 거기에 앞서서 또한 두 가지 죄를 일컬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 지적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호세가 언급한 두 가지 죄,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신을 섬긴 것과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통성이 없는 왕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혹시 인간적인 왕을 따른다 하더라도 어떤 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윗 같은 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의 신과 인간의 왕을 따랐던 것입니다. 명목상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는 그런 양다리 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인간과 양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혼합주의다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순수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마음의 죄악과 욕심에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강해지고 잘 살다 보니까 목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목자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자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도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들은 목자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 없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경하라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목자 없이 그 도움이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부터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목자의 큰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개인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각 가정들은 살아날 것이고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묵은 땅은 거짓 것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취하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하니까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남의 것을 취하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에까지 가서도 거짓을 하며 재판장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재판장에 가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남의 것을, 남의 땅을 착취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 두 마음을 푸는 것과 왕 대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탐욕들, 이런 것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진노하시고 마침내 멸망할 것을 대언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크게 음성했습니다. 그러나 북위 영어가 새가 날아가듯이 사라지고 말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2절 말씀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장을 허시라 말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고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파괴되고 말 것이며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도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모여 친다는 것은 외적이 몰려와서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그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끝내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포로로 다 사로잡혀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한 번 끝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패한 인생들 또한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위기는 경제 문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정말 큰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감각하게 빠진 영적 위기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나라의 차원이든 모든 문제는 영적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만사를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고심해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마음의 황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은 자신이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영적인 위기 상태 속에서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 3장 1절에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키라 돌아서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모습도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무감각해지고 부패해지는 모습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마음을 성찰하고 계속적으로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은 방치한 채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묵은 땅인데도 묵은 땅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묵은 땅이 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묵은 땅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내버려 두면은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밭을 일구어서 기경하고 부드러운 맛을 만들려고 단단한 흙을 부수고 자갈을 가리고 거기에 옥토 같은 만들어야지 내버려 두면 묵은 땅이 되어는 것입니다. 그냥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렇게 묵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전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모든 걸 쉬고 편안히 예수를 믿기 원했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묵은 땅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 묵은 땅에는 반드시 잡초와 또한 엉겅퀴와 온갖 가시떨기들이 자라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 그것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마음에 없애야 될 것들이 온갖 자라고 있는 것이 묵은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꾸고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냥 나쁜 일하고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배우게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묵은 땅의 결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영성을 수요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않고 게으르고 내버려 두게 되면 즉시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여지없이 내 마음은 허물어지고 무거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요. 주님이 표현하는 악하고 게으른, 그것은 동격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무거워지지 않는지는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묵은 땅이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속고 있을 때 이건 역시 묵은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하면 스스로 속는 경우가 왕왕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연륜이 쌓이게 되면 그 연륜이 내 실력인 것 마냥, 내가 그만큼 성장한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나가고 훌륭한 교회 성도이면 그 훌륭한 교회만큼 자신의 실력도 그 정도 됐다라고 여겨지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내 신앙이 한없이 성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빼앗긴 지 오래된 그런 모습, 감격과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다 묵은 땅 된 모습이고 자신의 착각 속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제나 자매 보면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지,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착각 속에 있는 묵은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신앙이 좋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받습니다. 물론 이런 귀한 활동이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가다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이 자라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초복종시켜서 내 속사람과 함께 변화의 선을 나타내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하는 것은 다 자신을 속이는 가운데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되나 그 마음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고 속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그와 하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서 노출시키고 또한 묵은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묵은 땅이 되는 건 왜 묵은 땅이 되느냐?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역시 묵은 땅으로 전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관을 세웁니다. 그 신앙의 틀을 절대로 부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적은 경험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도 개혁하지 않습니다. 뭔가 논쟁이 있고 뭔가 문제가 부각되면 그 논쟁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살피고 말씀 앞에 돌이켜서 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리 속에서 그 사람이 좋으면 타인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그런 모습들,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다면 그 무리에 속해서 그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틀려버리면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고정관념의 품격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묶여있는 묵은 땅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기에 노임받지 않고 여기에 마음에 묵은 땅을 귀경하지 않으면 전혀 묶여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편견과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갖고 이런 것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묵은 땅으로 전략해버리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지면 결과적으로 묵은 밭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처럼 수용하려 하지 않고 돌처럼 딱딱해지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 흥미가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치 않습니다. 초점을 잃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졸기 마련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늘 자기 생각이 옳다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지는 것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잡초가 무성한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무거두면 쓸데없는 것들이 자라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들이 솟아오릅니다. 마귀의 성품들이 자기 솟아오르고 교만의 가시 재리의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라야 할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은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아야 할 쓴뿌리가 나고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불사람을 당하는 것이 그 결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며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분노에 불살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기응해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제일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 뭔지 아시죠? 내일 하라. 미루라는 겁니다. 미루라.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 기회에 하자. 미루라는 겁니다. 차차 그렇게 차차 미루다 보면 다음 기회를 미루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차차 하다가 아차차 되는 겁니다. 아차차 낭패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 겁니다. 우리가 아차차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했다면 빨리 마음의 마취를 기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가꾸는 것처럼 마음밭을 가꾸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은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inside up, break up. 속에 있는 것을 갈아엎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에 잡초가 무성하니 완전히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뭘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면도랑 같은 그런 예리한 칼이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편하고 기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 깨어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받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또 하나는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받으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아엎지 못하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돌을 들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이를 갈며 돌을 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돌이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말씀이 내 속에서 정착돼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속에 움직이고 살아 역사한다는 것, 그것은 일면에 좋은 거지만 일면에는 그냥 곱씹어 얻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전할 말씀,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통증하면서
말씀의 잉태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여가면서 그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육신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성찰하는 것이 게을러지면서 다윗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의 방망이로 그 마음을 귀경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참회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철저히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나를 깨고 나를 부수고 나를 예리한 칼로 도려내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될 때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죄성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속에 있는 죄악을 찾아내고 날마다 그것을 부수고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매일 계속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더욱더 치열하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대충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지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해버리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위대한 설교자요, 신앙이었던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유예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애쓰게 힘써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해도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다시 손발을 씻는 것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을 닦지만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시야에는 바로 또 그런 치석이 끼는 겁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살피고 내 강박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이따금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렇게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소홀해지고 간섭화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화되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강팍하게 돼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전략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황폐화된 것 어떻게 규경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규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규경하고 바로 엎어야 되는가? 기도로 성령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새 신을 주어서 부드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신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이것을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의 묵은 땅을 살피면서 거기에 난 엉겅퀴와 잡초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보기에는 묵은 땅인데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경작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어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경작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울부짖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서 늘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또 성령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부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묵은 땅으로 판명났다는 것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저 겉만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가 쟁기질할 때 그 황소의 등알에 쟁기를 내서 땅을 탁 깊이 파서 밀을 때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인사이드 업 되고 브레이크 업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개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공의를 심으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순종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듣고 행하시는 실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동반되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일러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형통할수록 재물이 늘어갈수록 편하고 안락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과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이방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스스로 허구임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멸망을 당했다는 것, 그것은 사필기 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과오, 그것을 타산지적으로 삼고 의를 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귀경하고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라. 12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지금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항상 그 시작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래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무디 목사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사는 동네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젊은이를 만날 때마다 여보게 자네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교회 가세, 그렇게 늘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먼저 안다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런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1분 전에 구원받았는데 나도 그럴 겁니다. 나도 자유롭게 평생 재미있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 그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꽃 화환을 보냈는데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시들어 잎사귀가 떨어지는 시들시들한 꽃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젊은이가 그 꽃을 받아보고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내시려면은 좋은 것을 보내야지 왜 이런 것을 보내셨을까? 왜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을 내게 보냈습니까? 그 무디 목사님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보게 어떤가, 자네도 이 시들어가는 꽃이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지?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고 그것이 좋겠지? 하나님이 자네를 볼 때도 마찬가지네. 자네는 젊고 싱싱할 때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늙고 쭈글쭈글할 때 주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는가? 주님은 자네의 생각을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슬퍼하겠는가? 그때야 그래서 젊은이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으면 젊은 대로, 연로하면 연로한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상 일에 분주한 것이 다 끊어지고 직장 퇴직하고 한가해질 때 그때 주님의 일을 하지요. 여러분 그때는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힘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려야 되고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깨우쳐서 지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땅에서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깨쳐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부숴버리고 우리는 깨어진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냉정하게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것을 다시금 새로 빚으셔서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보냈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비같이 부어오시는 의로운 역사를 왜 체험하지 못할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간직해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기만 하면 의를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며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내리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값없이 부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씨인데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각성과 부흥이 요청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기도를 통한 그런 부흥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다시금 기경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보면 참 참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믿는 자들도 그 마음에 강팍해지고 심정이 냉랭해지고 굳어져 가는 그러한 굳은 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바꾸는 영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살고 나가서 가장이 살고 그의 부흥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베델 성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고 나를 고치는 말씀이 되게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우리 심령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결과를 보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펴서 굳은 우리의 마음들을 깨쳐버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거짓과 부패한 우리의 심령들을 깨쳐버리고 병들었던 우리의 심령들을 유일한 낯선 검으로 우리를 도려내시고 상한 심령에 대해서 주 앞에 구할 때,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된 심령으로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부흥 속에서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연장에 따라서 다시금 5월 15일까지 집에서 또 지내는 그런 일들이 연장되었습니다. 15일 이후로는 교회에서 예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두 달 집에 머물면서 피하게 되는데요. 5월에 이제 중순에 이제 지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들이 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교회 광고는 없습니다. 매일 나가는 카톡방에 현재되는 요약설교에 곱씹어서 읽어보셔서 또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연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신방과 목회자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속 교회에 모이기 전까지는 서경희 권사님 댁으로 아래 주소가 있죠. 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32장 하지 않느냐
들어진 예물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가며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리며 깨달으며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밭을 규경하고 공의를 심고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유경의 때에 지켜 보호하신 것이 감사해서 저 앞에 예물 드리며 또 열의 하나를 드리며 적인 예물 저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주님이 우리 주인임을 고백하는 예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손에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기대해서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구하는 모든 간구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새롭게 하시고 담대함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며 수생케 되며 또 부응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결단하며 주 앞에 돌이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갖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이 깨뜨려서 옥토 같은 심령 되어서 주님 보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안일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깨우쳐 내가 묵은 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의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것을 다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주의 성령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범사회에 이제부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